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은 성령을 통해 누리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것이 좋다. 그래야 보혜사 성령이 오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성령이 하시는 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죠. 본문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말을 해줘도 알 수 없다라는 뜻이죠. 특히 어릴 적에 부모님들이 나중에 너희들도 나이 들면 나중에 애를 낳아보면 알게 된다. 이런 말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고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둘씩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말을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으로 세상을 판단하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경험한 세계가 있더라도 성인이 된 후에는 똑같은 상황이어도 달리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노년이 되어서 보면 그게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경험은 동일해도 사람들마다 나이에 따라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모두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들어도 내 방식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말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견해가 항상 옳다고 고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경험과 의견도 존중하고 경청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노인의 경험이 가장 옳다는 말도 아니죠. 요즘 청년들, 이 어른들이 요즘 청년들에게 왜 결혼을 안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 때는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애를 3명, 4명씩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 청년들에게 그렇게 시작하면 된다고 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요즘 청년들이 처한 현실, 이 시대를 전혀 모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를 때는 라떼는 말이야 이런 식의 말로 가르치기보다는 들어주고 격려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도 뭔가 일이 일어나긴 일어나겠구나, 이 정도로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역시 모든 것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다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준비할 필요는 있지만 만나게 될 모든 상황을 100%다 예측하고 대비할 수는 없는 겁니다. 현재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이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부활이나 승천이라는 것도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사건입니다.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해되지 않아도 감당해야 하고 겪어야 할 일들인 겁니다. 이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찾아오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갑작스러운 불행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런 사건 앞에서 멈출 수 없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이해하지 못해도 겪어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리실 것이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는 방향은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장래일까지 알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14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이 세번역에서는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데, 예수님의 영광은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을 보면서 많이 들었던 겁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소명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인데, 그것을 제자들에게 그 소명을 이어주신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소명의 바통을 예수님께 이어받게 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여기서 아버지, 아버지의 것, 내 것, 너희,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 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다라는 것, 일치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내 것, 예수님의 것을 누구에게 줘요?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줍니다. 이 역할을 바로 성령이 하십니다. 여기에서 삼위일체가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이처럼 삼위일체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가 삼위일체의 신비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에 조율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에 보시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할 거고 조금 있으면 볼 것이다.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과, 십자가와 부활을 알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죠.
일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면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가 없죠. 하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궁금했는데 이제는 그때가 언제인지,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언제인지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주님은 그 과정을 겪지 못한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그런데 여기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설명한다.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만 가진 건 아니죠. 이 말씀을 만약에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우리 삶에 있는 고난, 슬픔, 애통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근심도 걱정도 없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제자들이 겪게 될 일입니다. 당시 성전 체제를 구성하고 있던 유대의 기득권자들, 로마 제국의 하수인들,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뭐합니까? 곡하고 애통하는 시간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근심은 기쁨으로 변하는데 부활을 통해 역전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희망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은 고통이 없는 기쁨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을 거치지만 그 이후에는 그것을 다 잊게 만드는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하죠. 가끔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래서 근심과 두려움에 쌓이기도 하지만 고난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하시죠. 21절에 보니까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해산할 때가 되면 근심하지만 새로운 생명을 낳은 사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맛보는 겁니다. 그것이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말이 아니죠.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의 기쁨입니다. 출산 직전에 죽을 것 같이 남편의 머리를 쥐어 뜯어 가면서 고통을 통해 생명을 낳지만 태어난 아이를 보면 눈이 녹듯 언제 그랬냐는 듯 고통이 잊혀지지 않습니까? 물론 고통은 기억이 되겠지만 아기를 보면서 매번 내가 이것을 낳을 때 얼마나 아팠는데 하면서 아이를 키우지는 않습니다. 아기가 방긋방긋 웃으면서 자라는 희열과 기쁨, 그 은혜는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성장을 하면서 부모 속을 썩이기도 하지만 부모에게 주는 기쁨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기쁨은
빼앗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특권입니다. 믿음은 단단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겪게 될 근심스러운 일이 기쁨으로 변하는 그날이 바로 해산의 날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맛보는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어릴 적에 팽이 놀이를 한 적이 있는데 처음에 팽이를 돌리면 비틀비틀 하면서 넘어질 것만 같은데 팽이채로 계속 치면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중심이 잡힙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죠. 마치 멈춘 것처럼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역시 처음에는 비틀비틀 흔들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을 잡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중심을 잡아가야 합니다. 그 기쁨은 궁극적인 기쁨이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은 근심할 수 있지만 앞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신뢰가 나타나고 그 신뢰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삶을 살 때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무조건 주는 게 아니죠. 앞뒤 맥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고 예수님은 그 일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이 제자들이 훗날 사도가 되죠. 보냄을 받은 자, 사도들로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성삼위일체의 친교 속으로 그 역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묻는다라는 말은 구한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물론 헬라 단어로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묻다와 구한다라는 말을 거의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무엇을 구합니까? 삼위일체 안에서 깨닫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묻고 구할 때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고 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훨씬 더 낫다는 말이죠. 나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약함이 훨씬 더 셉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넘어질 수 있고 내가 패배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도 않으시고 패배하시는 분도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4절에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가 하면 이제 드디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게 직접 무엇을 묻고 구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최고의 특권은 성령님이 오셔서 하늘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직접 나아가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으로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특권이고 곧 우리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직접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대통령과 통화할 수 있다면 그것을 자랑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아니라 시장, 구청장에게 직통으로 민원을 이야기하고 해결만 받아도 참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닌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은 이전에 성도들이 누리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이 풍요롭게 변한 겁니다. 성령님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안내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무지도 열어주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면서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의 계시를 깨닫고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계시다라고 할 때는 무엇을 의미하죠? 성경을 의미하죠. 평생 성경을 읽고 배우지 않습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모르면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이 성경의 저자인 성령께 물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자기 중심적일 때가 많고 탐욕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셔서 내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내 인생에 대해 바르게 기도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이 영적인 특권을 통해 하늘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놀랍고 풍요로운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를 알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친밀한 교제와 연합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